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펴신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소심하거나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시작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시작은 반이 아니라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 완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태초의 시작부터 완벽하고 완전했던 창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온 인류가 소리쳐 한 목소리로 환호해도 결코 부족하거나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의 장면을 보시면서 이 창조의 순간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좋아질 거야.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외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감정을 온전히 공유하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침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지난주 사실은 저희가 이 교회의 진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를 나누었어야 했는데 이 전도 집회 때문에 나누지 못했던 이 중요한 본문이 있어서 이 스킵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함께 오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순식간에 이 온 집안을 어지럽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공감을 하시죠? 이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이 실증이 나면은 휙 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 혹은 모르겠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저 그냥 공간이 보인다고 던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저희 딸이 그렇습니다.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다 그래요.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것 같아요. 제가 약간의 정리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어지럽혀져 있는 이 어수선한 이 공간을 제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마음을 먹고 이제 청소를 하면은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저는 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청소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털어버리고서 청소 끝냈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돈해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게 얼마가 걸리건 저는 청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이 아이가 더 이상 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청소가 끝나자마자 다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를 하고서 지나온 그 자리를 고스란히 가서 다시 이제 난장판을 이제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만 놀았으면 좋겠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려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원래 아이는 그런 거야. 어린 아이가 그렇게 어지럽히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런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냐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두신 자리가 아닌 이 엉뚱한 곳에 제멋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옮겨놓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혼돈이며 무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그 자리는, 그 공간은 무질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혼돈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태초가 마치 이와 같았죠. 혼돈하고 질서가 없었던, 흑암이 깊었던 그 태초에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생기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빛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빛. 우리가 흔히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이 빛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떠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어떤 이 태양과 같은 이 발광체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존재론적이고 영적이며 이 본질적인 개념으로서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언덕에서 어떤 일이 있죠? 갑자기 큰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빛을 보자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이고 영적이며 본질적인 개념으로서의 빛을 이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수도 없는 곳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빛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빛은 어떠한 빛일까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지역 가운데 큰 빛이 임했다. 큰 빛이 비추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발광체로서의 빛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의 존재론적 이 내면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빛,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곳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은, 창조의 기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 혼돈했던 우리의 삶에 비로소 질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생명이 움틀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3절의 이 빛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기 이전에, 다른 어떠한 생명체를 채우기 이전에 그 혼돈했던, 어두웠던, 흑암이 깊었던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임할 때, 그 이후에 무언가를 채웠을 때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어가 없는 문장처럼 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돈이 되지 않은 책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울어진 테이블에서 젠가를 하겠다고 거기에 나무를 세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다시금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우리의 디폴트가 무너져 있는데, 빛이 있고 하늘이 있고 인간이 휴양할 수 있는 어떤 넉넉한 공간이 있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인생의 주어를 되찾아야 하는 것에 있고, 이 인생의 디폴트, 이 신앙의 디폴트 값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잘 지켜도, 다른 거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니,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였잖아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참 다윗의 인생이 기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고, 아들과 아들이 서로를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 다윗의 인생,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다윗의 인생, 대적과의 전쟁에 끊이지 않는 그 치열한 인생, 그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다윗의 말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다윗은 무엇이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고백을 하냐는 것이죠.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한 인간의 끝없는 추락만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디폴트가 되어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 디폴트만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다윗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말년에 이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고 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디폴트에 무엇인가를 더하길 원하고 혹은 그 디폴트에서 무언가를 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무너져 내린 이 디폴트, 제자리를 잃어버린 그 주어를 되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없는 인생은 이 태풍이 몰아치는 밤 바다에서 등대가 없이 표류하는 배와도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세기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고 천지가 창조되었다, 누군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만약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고 사람이 그저 창조되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인간이라는 창조한 것입니까? 빅뱅인가요? 진화인가요?
바로 이 주어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이 창조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세상의 창조 방식에 대한 서술은 이 방법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의 주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디폴트를 세워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 반대로 창조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들은 길을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할 그 인생의 끝은 혼돈과 공허와 방황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도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그들의 그 항해를 밝혀줄 수 있는 등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할 때 비로소 그들의 인생의 제자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신앙의 디폴트가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6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둘째 날 무엇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물로 가득 채워진 이 지구의 형태의 중간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공간을 만드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네. 교회 조금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하늘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궁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 이 물 가운데 공간을 내셔서 하늘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경계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시는 작업을 진행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6절에서 이 8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 묵상하게 하셨던 이 곳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렇다면 그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1장 2절에서 그 물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대체 그 물은 무엇인가?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2절을 보면 이 궁창 위 아래로 갈라진 이 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직접적인 성경의 기사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뭐예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둠이 깊은, 흑암이 드리워진 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깊은 어둠이 그 물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 물의 상태가 어땠냐는 것이냐면 바로 그 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물 속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나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깊은 어둠이 그 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의 상태가 뭐냐면 단순히 이것이 물이 많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넘어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돈이 깊은 수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태초에 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땅과 물의 경계를 이루면서 서로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은 물이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땅은 땅이라는 곳이 존재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물이라는 것이 질서가 없이 뒤덮고 있었던 것이 태초에 이 물이 가지고 있었던 이 형태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이 다 그냥 덮어버리고 있는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고요의 바다라는 이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기서 이렇게 손을 드신 분이 계시네요. 물론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스포가 된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제되지 않은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물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배경이 가까운 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에 생명을 내는 이 옥토가 되려면, 그러니까 땅이 생명을 낳는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축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숲이라는 존재입니다. 뭐 원래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드라마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 무분별하게 숲을 없애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이 순식간에 사막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개발을 통해서 이 지구가 이 사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사막이 되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때부터 어디로부터 차별이 시작이 되었냐면 신분에 따라 물을 얼마나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차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금보다 더 귀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이 물을 이제는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 대한민국, 이 위대한 국가가 어디를 갔는가? 달에 가게 됩니다. 왜 달에 갔을까요? 달에서 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달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면 이런 장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물 부족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내가 물에 빠져서 죽어도 좋으니까 이 물이라도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물 부족에 대한 이 갈증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에 가서 이 통제되어지지 않는 수 없이 흘러 넘치는 이 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물을 공급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찾고 구했던 이 물이 막상 주어졌는데 이 물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엄청난 통제되어지지 않은 이 물을 만나게 되니까 이들에게 이 물이 공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원했으나 물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드라마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통제되어지지 않는 물은 그저 상징일 뿐이고, 이 드라마에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 부족이 이 심각한 시대에 달에서 이 대규모의 물이 발견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식수가 발견된 개념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발견된 것과도 이제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향한 사람들의 욕심이 통제를 잃기 시작을 하는데,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인체 실험을 할 정도로까지 이 반인륜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통제를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깊은 흑암 위에 있는 물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것은 원래 좋은 것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성경에서 물은 계속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 물도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죽음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이 통제가 안 되고 질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곳에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에 살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돈이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능력이 좋고 탁월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의 모든 탁월함은 이 하나님의 이 영, 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겸손한 위에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통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나의 탁월함은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강제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태초의 이 물의 상태가 그런 통제되어지지 않는 물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생명도 깃들 수 없는, 어떠한 생명도 품을 수 없는 깊은 흑암만이 머물러 있었던 물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그 통제되어지지 않았던 물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통제되지 않았던 물 사이에 하늘을 펴시고 그 물을 통제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통제가 되니까, 그곳에 질서를 세우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의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0절. 통제되지 않고 죽음이 드리웠던 물에 뭐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생물이 번성하게 되었다.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 그 생명의 수가 바다를 가득 채울 만큼의 놀라운 번성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니 혼돈과 공허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을 빈 공간으로 공백의 상태로 두시나요? 그리고서 창조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나요? 아니죠. 그곳에도 충만한 생명이 깃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1절이죠. 온갖 날개에 달린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광대한 하늘에 조차 생명의 수를 놓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뿐만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갈라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던 그 궁창마저도, 그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그 결과물들을 보고 좋다, 심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다는 결정이고 그토록 완전한 창조이기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이 탄생하고 존재가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토브, 그것을 보시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는 생명을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선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완전함을 깨트리죠? 누가 세상을 혼잡스럽게 만드나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참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이 인본주의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디폴트가 해체되면 더 이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디폴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그 디폴트 위에 무언가를 세우기 때문에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초의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최초의 그 창조의 디폴트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그 태초의 질서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혼돈과 이 흑암이 가득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서 이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질서가 없는 곳에서 스스로가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곳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창조의 디폴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디폴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디폴트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혼돈과 흑암과 이 무질서를 가르시고 그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생명이 움킬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세우고 다른 것으로 품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그 디폴트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로 채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의 피, 그 성령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흩어지고 무너졌던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인생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다시 한번 그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밟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영역에조차 그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 그 빛에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생명을 품고서 하나님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삶으로 나아가 그곳을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를 부정하고 이 창조의 기사를 터부시하고 오히려 그곳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어떠한 그 과학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가 단순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좋았다 말씀하시고 그 좋았던 그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그 인생의 그 궁극적인 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서 이 과학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화 이론과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라는 거대한 선물을 마음 가운데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과 사귐의 과정 가운데로 단계 가운데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창조는 무엇인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진화 이론과 그것도 아닌 그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고 하나님 풀어가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시도 가운데서 우리가 논리로 설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성의 끈으로 설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 그 창조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을 공격하는 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 세속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를 묵상할수록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우리의 인생에 소각시했던 고질수했던 성공과 구강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이 창조의 이 기사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창조의 기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혼돈과 모든 흑암을 가르시고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모든 죄악을 몰아내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이 공격 가운데 이 세속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고백하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며 우리의 모든 불신앙 가운데 성령을 모시며 함께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성령께서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이 창조의 기사가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우리의 무너져 있는 자리 가운데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성령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드리워진 그 물, 비록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에 아무런 질서가 없게 하나님 그 어떤 생명으로 깃들지 못했던 하나님 그 물이었지만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하나님 그곳에 질서를 세우실 때 하나님 그 물은 더 이상 죽음을 머금고 있는 물이 아닌 생명을 머금는 물이 되어졌고 생명을 잉태하는 물이 되었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그 바다 생물을 번성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생명을 머금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복과 되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머금을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존재,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며 주여 우리가 오직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혼돈과 흑암을 거두시고 그곳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 깊게 드리웠던 그 물, 비록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머금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물이었지만 질서가 없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물은 물로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오히려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성령께서 그 물을 가르시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질서를 세우실 때 그 물은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고 생명을 머금을 수 있는 물이 되었고 수많은 생물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토양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죄를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질서가 무너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 또한 다시 한번 무너진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 하나님 메마른 땅을 살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창조의 기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학적 사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에너지의 작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화 이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창세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그 성령을 초청하며 준비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그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